이제 오늘 법문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기분 좋고 들뜨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돌아가십시오. 제가 예전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큰 스님 법문을 듣는데 그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법문 듣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는 죽을 때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20대였고, 뭐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 말씀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됐죠. 아니, 깨달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죽을 때 한번 써먹는다고 수행을 하나? 네. 근데 계속 제가 이제 수행하면서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죽는 순간에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다면은 그 말은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는 순간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매 순간 수행하는 것을 계속 익혀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면 죽는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죽는 순간에 알아차림하라고 수행하라고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는 우리가 정신없이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고요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힘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생에 죽음에 이를 때, 죽을 때 그 마지막 마음이 그 다음 생에 첫 번째 마음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죽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가까운 분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막 울고불고 그러지 말고, 예, 가지 말라고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신없이 그러지 말고, 예, 그 사람이 최대한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있다면 종교에 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살면서 했던 좋은 행위들 있죠. 그런 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주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안하고 위로가 되겠죠. 예전에 미얀마에서 같이 수행했던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그 미얀마 시골 마을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시골 마을에 젊은 미얀마 스님이 그 동네 애들을 7, 8살 된 애들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수행을 가르치셨대요. 매일매일 절에 불러가지고 이제 애들이 스님 말이니까 열심히 들은 거예요.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따라하고 스님이 이제 뭐 그랬겠죠. 이 수행을 이렇게 하면은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훌륭한 사람 되고 뭐 죽어서도 좋은 데 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애들은 이제 다 믿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니까 수행을 했어요. 그때 그 스님이 이제 아나빠나 호흡을 보는 걸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7, 8살 된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개한테 물려가지고 광견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난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죽어가는 거죠. 집에서 그냥.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몸이 다 굳어가고 혀가 이제 굳어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까지 됐는데 그 부모들이 자식이 죽는 걸 옆에서 보면 너무 슬프니까 큰 소리로 막 울고 슬퍼하니까 그 애가 이제 지가 말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적고 싶어하는 이런 걸 이제 행동을 하니까
연필이랑 이렇게 종이를 줬는데 걔가 그 삐뚤삐뚤 아주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적은 게 뭐냐면은 울지 말라고 지금 나는 수행하고 있다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막 감동받은 거죠. 수행 열심히 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음,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마음의 힘을 키우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 그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슬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는 죽음 또한 그러한 자연적 이치의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주고 그 대상에 집중하라는 것은 아니고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무엇이든지 단지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바른 마음가짐. 이미 일어난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내가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아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항상 오력이 함께 있어야 하고 이 5가지 마음의 힘이 서로 균형이 맞도록 해야 합니다. 이 오력은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입니다. 사띠는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무엇을 잊지 않는가?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서 관찰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하는 것. 이렇게 사띠를 계속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노력입니다. 수행을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하는 것. 그게 바른 노력이고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계속 해 나갈 때 그때 바른 견해와 함께 수행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 이때가 사마디입니다. 집중하는 사마디가 아니라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아니라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고요한 상태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뭔가를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힘이 있고 신심의 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어짐으로써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 진행 과정을 계속 볼 때 우리가 원인과 결과, 즉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법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데 그 조건이 바른 견해로서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을 대상이라고 알고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아는 것,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서 볼 때 그 순간 관념이 적게 작용하고 번뇌에 우리가 덜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계속 듣고 인지하면서 스스로 많은 수행적 체험을 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이제 진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주 깊이 있게 이해가 됐을 때는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사티 하는 마음에 항상 이 바른 견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 지성적인 힘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이 지성적인 힘이 아니라 결국 지혜의 힘으로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화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단지 화의 마음으로 보고 탐심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본다면은 지금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대상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편안해질 겁니다. 대상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고 그걸 지켜보는 마음 또한 내가 아니라고 알아야 됩니다. 대상도 그걸 아는 마음도 모든 것들은 다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해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번뇌 역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면 그것은 바른 대상이고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만 알면은 이게 진짜 우리를 수행하게 해주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뭔가 이해했다고 할 때, 수행을 통해서 뭔가 지혜가 생겼다고 할 때 그 대부분이 번뇌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항상 편안하고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수행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일으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예요? 번뇌가 있을 때, 그 번뇌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 나를 공부시켜주는 대상이에요. 번뇌라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시켜주는 고마운 대상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깨달음 없는 그런 큰 지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지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행을 어떤 특정한 체험, 어떤 단계 이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는 자체를 수행의 진보라고 발전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수행의 발전은 우리가 어디에서 판단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수행의 척도는 어떤 체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탐진치가 줄어들었는가, 내 마음의 탐진치가 더 커졌는가 이러한 것이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 수행의 발전이 있는가. 삼매에 들었나 들지 못했나, 타심통이 있나, 신통력이 있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수행 발전을 점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삼매에 깊이 들 수 있고 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그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그건 이미 번뇌예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신통이란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6가지 신통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누진통이에요. 이 누진통은 우리가 아는 무슨 천안통, 천이통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태 자체로 부처님은 신통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열흘간 제가 수없이 강조한 거는 견해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첫날부터 계속 계신 분은 귀가 딸도록 들었어요. 바른 견해. 근데 이제 아실 거예요. 듣는 것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건 완전 다르다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막상 수행해서 적용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는 근데 뭐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열심히 실천할 때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가 바로 지혜죠. 저도 처음 수행할 때는 견해가 전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했지 바른 마음가짐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수행을 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자꾸 내 스스로가 수행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수행이라는 거 어떻게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이미. 그걸 이제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내 스스로 자꾸 수행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 자체를 그때는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됐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수행이란 어떤 것, 어떻게 하는 것, 어떻게 되어지는 것 이런 나름의 강한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맞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면은 자꾸 또 내가 개입해가지고 그걸 막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는 왜 안 일어나는가 막 계속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실망하고 좌절하고 너무 힘든 거죠. 계속 그냥 힘든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게 아닌 딴 거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그때 내 마음은 수행이 이게 아닌 뭔가가 돼야 되는데 항상 기본적인 마음가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알아차리는 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수행은 뭔가 좀 대단해야 되고 좀 더 스페셜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고 계속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마음이 이거 말고 더 다른 거 뭐 있을 건데 왜 안 되지? 계속 이런 생각 로바도사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수행하는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삶이 괴로워서 수행을 시작했는데 삶이 괴로운 건 이제 그건 이제 둘째고 수행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니 이게 너무 수행을 하면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더 괴로워지는가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 옆에 이렇게 주위를 살펴봐도 딴 사람도 좀 괴로워해요. 다들 이렇게 막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수행이란 게 원래 좀 힘든 건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수행이 힘든 게 아니라 그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번뇌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거. 근데 마음가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바른 마음가짐이 없이 열심히만 하는 거는 참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가 제가 저희 사야도를 뵙고 인터뷰를 했을 때 저희 사야도께서 저한테 그냥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 질문하고 전혀 없었는데 그냥 저한테 너는 수행을 하고 싶냐, 도를 얻고 싶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듣는 순간 전 속으로 아니 저게 같은 말인데 도를 얻으려고 수행하는데 왜 저런 질문 하시지? 근데 사회자께서 질문하시는 거 보면 같은 게 아닌가 보다 이 생각까지 든 거예요. 이제 이상한 거 나는 똑같은데 구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멍하게 있으니까 저희 사회자께서 지금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수행하면서 한번 그걸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저한테 그게 이제 화두처럼 계속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수행을 하면서. 왜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게 정말 다른가? 같은 것이 아닌가?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마음을 보고 하면서 어느 날 바로 알지는 못했지만 수행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온통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구나. 수행하는 그 마음이 완전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구나. 그걸 그때 이제 본 거예요. 네. 아마 저희 사회도께서 저한테 바로 너는 탐심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조금은 공감을 하지만 100%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마음을 지켜보면서 봤기 때문에 이해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진 거죠. 무엇이 문제였는가가. 네.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지혜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지혜의 힘이 있을 때는 그 순간 마음의 질이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전하고 그 이후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때 이후부터는 수행을 하면서 뭐 어떻게 될 거다,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체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마음이 바른 견해, 바른 마음가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게 다인 거예요. 수행의 가치를 수행하는 과정에 둘 때 하고 수행의 결과에 둘 때 하고 그 수행하는 마음의 질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 스스로 수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자꾸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바꿔가고자 하고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을 해보십시오. 수행이 능숙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힘든 번뇌는 어떤 거냐면 수행 자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예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 그러니까 수행을 오래 하고 이해가 생기고 이러면 뭐 음식이라든지 뭐 좋은 자동차, 집 뭐 이런 것에 대한 집착, 번뇌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강한 번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에 대한 탐심.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못 볼 때가 많다고요. 수행을 하면서 점점 그걸 키워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각자가,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일상에서 매 순간 어떻게 적용을 시켜 나가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 각자의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나 예측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적용 가능할 때 그때 우리의 수행이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행이 바로 적용이 될 때는 그런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에 많이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현재에 깨어있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나 자책 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번뇌를 통해서 계속 그 불선업의 마음을 키워갈 건지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지혜의 힘을 키워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견해에 달려있는 겁니다. 번뇌의 힘보다 지혜가 강할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데 또 어떤 순간에는 번뇌가 더 강하죠. 그럼 그럴 때는 지혜가 없진 않아도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힘이 약할 때는 또 번뇌에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지면 그 지혜의 힘을 또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것이니까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면 앞으로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가끔씩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견해를 확인하고 사티가 있는지 또 확인하고 그렇게 더 가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지혜의 수준만큼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알고 또 모르면 모른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행은 지금 모르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해한 것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 수행의 지혜의 깊이는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번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날 때마다 볼 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측면에서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관점에서 보면 일어나야 안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바른 관점이 아니죠. 자연적 이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건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나고 있다고 아는 거 그게 정말 지혜인 거죠. 내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없애야 될 게 있고 일어나면 안 될 것도 많고 마음을 관찰할 때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진행되면 사람들이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일어나는 그게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수행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단지 자연스러운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그냥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진행 과정으로 볼 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본다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꼭 마음만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는 것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몸을 볼 수 있을 때 몸을 보고 느낌이 보여지면 느낌이 보고 마음을 보면 볼 수 있으면 보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으면 또 더 좋고요. 근데 그것도 마음의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한 거죠. 뭐 소리든지 생각이든지 보이는 것이든 맛이든 느낌이든 배의 느낌이든 호흡이든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대상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주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약한 번뇌라고 해서 그냥 무심히 넘겨버리면 그냥 대충 넘겨버리면 그걸 원인으로 해서 번뇌가 순식간에 커져버릴 때가 많아요. 번뇌의 가속도는 이미 그 힘이 엄청나게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탐진치 이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번뇌의 가속도는 이미 그 힘이 상당하다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내 지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사티가 이어지면은 아주 작은 번뇌라 하더라도 일어날 때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바른 견해로 그것을 다루면은 번뇌가 커지는 것을 거기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번뇌를 알아차리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쉬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도 엄청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말하는 마음 밑에 있는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번뇌가 말을 하고 있는지, 번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지혜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지. 번뇌의 말은 오직 그 순간을 위해서 거의 목숨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그걸 번뇌라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면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동요를 하고 흥분하게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제가 옛날에 홈쇼핑을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아, 번뇌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 홈쇼핑에 물건 파는 사람이 번뇌가 얘기하는 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있으면 그거 안 사면 안 돼. 안 사면 바보야, 이제. 예. 번뇌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쵸. 예. 그래서 무조건 번뇌를 따라야 할 것 같아. 따라야 할 것 같아. 예. 막 흥분하고 동요할 때는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바르게 못하니까 따라서 말과 행동도 바르지 않죠, 당연히. 예.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을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제가 항상 얘기했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믿고 따라하지 말라고 한번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진짜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자꾸 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하는 것에 이익을 몇 번 체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먼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1초면 되고 2초면 됩니다. 다만 습관이 안 돼서 그렇지. 번뇌와 지혜의 말들이 각각 이렇게 말을 막 해요. 번뇌도 막 말을 하고 지혜도 얘기를 막 하거든요. 어떨 땐 서로 막 대화를 하고 마음 진짜 그래요. 마음 막 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럴 때는 재미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근데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었는데 번뇌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이게 번뇌고 번뇌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지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구나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번뇌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적 많죠. 막 그러니까 음식을 딱 보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먹으면 내 건강에 되게 안 좋아. 의사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 다 알아요. 그런 생각들이 다 일어나. 이거 먹으면 안 되고 나한테 안 좋고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아플 수도 있고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먹고 있어요. 네,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 번만 먹어야지 이제 마지막이야. 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그때 그 마음에 사티 사마디 힘이 없으면 번뇌를 따르게 돼 있다고 아무리 봐도. 네. 계속 우리가 이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 나가야 됩니다. 네. 번뇌는 지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번뇌가 우리보다 머리가 좋고,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모화가 번뇌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번뇌. 모화가 뭐예요? 어리석음이잖아요? 근데 모화를 이렇게 지켜보면 얘가 똑똑한 거야.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맨날 속아요. 우리가 번뇌를 없애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번뇌라는 것 또한 그동안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쌓아온 이런 잠재적 에너지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행을 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번뇌 또한 나름 그 힘으로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 말고는 특별한
이렇게 왕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다룰 수 있는 건 오로지 지혜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룰 수 없잖아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지금. 지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정보를 듣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는 지혜를 증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혜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긴 이해, 이러한 것들이 힘을 가지는 겁니다. 지혜는 한 번, 두 번 일어났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고 그 알아지는 내용은 똑같지만 그 깊이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는 거죠. 내가 한 달 전에도 그래 대상은 대상일 뿐이야 라는 걸 딱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또 그걸 이해했을 때 마음이 맞아 대상은 대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그 깊이가 한 달 전하고 지금 완전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지혜의 수준이. 이렇게 수준이 달라지면 다룰 수 있는 번뇌의 수준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이 지금 번뇌가 없고 고요하다, 평온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번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번뇌보다는 지혜의 수준이 좀 더 높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그 순간에라도 더 큰 번뇌가 치고 들어오면 마음은 순식간에 동요하게 되는 거.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지혜가 일어났을 때 이해했다라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죠. 그렇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100%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았다고,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요. 이만큼 이해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때마다 또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편안하게 느낄 때까지는 노력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행적인 그런 수행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체험을 하고 그 이해가 깊어지면은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법이 계속 수행을 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위리아를 계속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들어서 아는 것들을 자꾸 적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감정이 격해지고, 불안하고, 마음이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원래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체험할 때 우리 마음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라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나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집에 가면 수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익숙한 곳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그런 장소에 있으면은 그 편안한 느낌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리아가 급격히 떨어져요.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탐심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온통 나예요, 나. 우리 집, 내 방, 내 거, 내 식구, 다 나하고 뭐든지 보면 다 보이는 게 다 나하고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련이 된 것들이에요.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보다 나라는 관념이 엄청나게 강해져 버리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법당에 있을 때하고 밑에 각자 방에 돌아갔을 때하고 달라요. 가는 순간 내 방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관념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방에 돌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좀 쉬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 수행을 하려는 마음보다는 좀 쉬고 싶어 하고
그 편안함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집에 가면 얼마나 그게 강해지겠습니까? 집에 식구들하고 있을 때에도 이렇게 수행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면서 쌌디 있는가?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일을 하는데 지장을 받겠죠. 수행에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일에만 100% 이렇게 집중을 하면 또 수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바깥에 생활을 할 때는 사티를 두기는 두는데 좀 대충 든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대상 하나하나에 사티를 두려고 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나 아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충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냥 아는가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이 이렇게 안다라는 느낌이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라도 사티를 유지를 시켜야 돼요. 바깥에서 사티를 계속 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지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다들 있기 때문에. 근데 수행을 잘하려면은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계속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 집중하는 마음은 대상에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쵸? 네. 근데 지혜는 대상에 붙지 않고 자꾸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상 쪽에 딱 붙어 있으면은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기가 힘들죠, 당연히. 떨어질 때 좀 더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어떤 성과, 결과를 빨리 이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항상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막 지나치게 서두르고 조급해 하거든요. 일을 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수행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보세요. 느낌을 보면서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실제 상황보다는 진짜 그래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마음이 급하게 해야 된다는 마음이 그 상황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막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번뇌의 마음으로 뭔가 지금 당장 결정해버리면 본인 마음이 편하려고 빨리 후딱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도 막 빨리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막 후회를 더 많이 하죠. 뒷감당 하느라고 힘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이것저것 결정하는 그 자체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결정을 해도 그 결정하는 마음이 로바로 가득 차 있거나 도사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결정이 바를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인가,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른가, 탐심이 있지 않은가, 진심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다듬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죠. 우리 마음이 막 동요하고 힘든데, 번뇌로 힘든데 어떻게 바른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또 많은 번뇌가 일어나요.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괴롭다라고 하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관계 속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마음이 힘들 때 그걸 당장 좋은 쪽으로 다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부터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죠. 이 상황을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외면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바꾸고 싶거나. 근데 그게 둘 다 바르지 않는 마음이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의 상황 그 자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지금 이런 거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힘든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라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상대방 쪽으로 마음이 자꾸 가고 있고 일이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느낌, 자기 자신의 마음 쪽으로 돌려보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면 잘 안 될 때는 마음이 너무 번다 하면은 호흡을 보는 것으로서 마음을 좀 다듬어 주고 약간 좀 가라앉혀 주고, 그래서 그 일을 당장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번뇌를 보고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가장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때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 번뇌의 힘이 약해질 때 이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바른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번뇌로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은 다 번뇌의 생각이에요. 그때 하는 결정은 번뇌가 하는 결정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사실은 어렵고 힘들기는 한데 다시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면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수행을 더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수행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집에 가셔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에서 계속 쌓디 하려고 하는 노력,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질문을 여기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자주 하시고, 항상 법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시고, 법문을 듣고 책도 보고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법문도 좀 듣고, 이거 뭔가 마음에 긴장이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을 해주고, 집에 혼자 있는데도 긴장하고 있을 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리고 있지. 왜냐하면 혼자 있어도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의 내용들이 우리를 막 긴장하게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긴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생각의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은 장소나 시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이니까. 몸과 마음에 관심이 있으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수행에 대한 마음가짐이 집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문해와 사해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바깥에는 나를 동요시키는 대상들이 많죠. 근데 대상 때문에 내가 동요한다, 내가 괴롭다라고 하면 잘못 아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때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어떤 견해인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힘이 좋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욕을 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아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뭐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 그 일에다가 삿대를 두고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알아차려도 번뇌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다가 사람에게 그 일 자체에다 삿대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리고 느낌 이러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반응하는 마음. 물론 여기 있을 때처럼 우리가 100% 자기 자신에게만 마음을 기울일 수는 없죠. 바깥에서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기는 이제 특별한 공간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인 거고,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어떤 일이든지 100% 바깥으로만 마음이 가지는 않도록 하라고요.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것하고 바깥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터득해 가는 거죠. 어느 만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것인가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그리고 어떤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도 그 밑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탐진치인가, 지혜인가 최대한 보고 알면서 하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일상의 어떤 반복적인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세수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왜 나는 항상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한 번씩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할 때는 사띠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동시에 조사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지혜의 힘을 키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수행의 이익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그때 각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이제 바른 믿음이 생기고 그 지혜와 믿음이 우리를 계속 이제 수행을 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 사띠가 있는 순간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 그 어떠한 시간보다 가장 소중하다고 가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